김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던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좋게 끝내시지 않고 안 믿으면 진노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가면서 '아 무섭네.'라고 이렇게 한번 째려보는 건 아니겠지만 요렇게 보고 이제 가는 마지막 장면이죠. 인제 분명히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 왜 진노?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을 받는 거지 '못하는데 어떻게 벌을 받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는 어차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야. 이런 뭐 오늘 말씀인데 미리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한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무섭네요. 그쵸? 그런데 하느님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돈 이야기만 하겠죠. 그쵸? 교만에 속한 사람은 뭐 남들을 판단하는 이야기만 하겠죠. 그쵸? 그다음에 뭐 명예에 속한 사람은 뭐 이렇게 내가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가 속한 곳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지만 그래도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믿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왜 못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34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도 용서하고 성령으로 또 병도 치유하고 그쵸? 예수님께서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또한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죄의 용서나 병의 치유나 같은 뭐로 하는 거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아버지가 참되다. 이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리이신데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 진리를 내가 전하는 말씀이라 나도 진리기는 한데 그 진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오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모세 보고 여기서 누구죠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그쵸? 모세 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와라 라고 해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만 보내겠니? 그러면 지팡이를 한번 놔봐. 그러면 그게 뱀으로 변할 거야. 그 나중에 이제 그 뱀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뱀을 잡아먹죠. 그쵸? 그러니까 뱀이 나라고 하는 거야. 자. 아무튼 그런 능력 그게 인제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이제 지팡이로 10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막 바다까지 가르잖아요. 그죠? 그게 바람으로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곧 성령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간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면 그것이 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 어떠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그냥 말만 한다면 안 믿을 수 있어도 내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어떠한 능력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면서도 못 믿으면 너희는 진노가 따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별 얘기 아니지만 제가 어떤 인터넷을 읽다가 어떤 유치원 교사가 이제 쓴 것을 출처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다음 카페 광양시립 진상 어린이집에서 어 인제 그 유튜브가 아니라 인제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읽었어요. 이게 한 말썽꾸러기 어린애에 대해서 한 보육 교사님이 인제 겪으신 일을 인제 써 놓은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7살 담임을 제가 7세 담임을 7살 인제 유치원 아이들이겠죠? 담임을 하던 시절 만난 재혁이는 얘가 재혁이는 아니겠죠. 그쵸? 그냥 아이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말썽꾸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형과 사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안 계신 상황인 거죠. 바쁜 아빠는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난과 훈계를 일삼았던 분이었습니다.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엄해요. 이거 완전히 애들이 이제 누굴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잘못 나가게 돼 있죠. 저희 원에 3 세부터 다니던 재혁이는 집에서 채우지 못하는 욕구와 감정을 원에서 이 뭐 유치원인지 그걸 이렇게 하겠죠. 해결했습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교사들을 괴롭히기 일쑤였죠. 당연히 교사들은 재혁이 담임이 되는 걸 두려워했었고요. 재혁이로 인해 많은 엄마의 불만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혁이의 담임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인 거죠. 첫날 다른 친구들보다 2배는 덩치가 큰 재혁이를 아이들 앞으로 세웠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모두 다른 장점이 있거든. 우리 재혁이는 튼튼한 몸이 있어서 1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보디가드가 될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재혁이에게 도움을 청하자. 재혁아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수시로 교실에서 재혁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재혁아 선생님 좀 도와줄래? 재혁이가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든든해. 재혁아 너는 참 괜찮은 친구야."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 거죠. 그동안 재혁이 마음이 아팠던 건 그래서 친구들을 괴롭혔던 건 재혁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에겐 모두 사랑 창고가 하나씩 있는데 어른들이 우리 재혁이 사랑 창고를 채워주지 못해서 재혁이가 친구들에게 줄 사랑이 없었던 거야. 이것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그렇죠?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만 내 안에 채워져야만 그 사랑을 내가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진리죠. 그죠? 근데 그 진리에는 능력도 함께 한다는 거죠. 오늘도 선생님과 친구들이 재혁이 도움을 많이 받았네. 고마워. 그렇게 재혁이는 달라졌습니다. 졸업식 날 재혁이 아버님께서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재혁이에게 미안해서 말이죠. 그리고 재혁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아빠도 괜찮은 아빠가 될게. 그러니까 이 어떤 말로만 아이가 사랑을 아빠가 이제 엄마도 안 계신데 아빠도 사랑을 안 주니까 아이가 정말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라고 말만 했다면 아이들이 왜 자기가 뭐 열심히 공부해 자기가 살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그 탓을 돌리냐고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어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이 선생님은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과 능력이 함께한 거죠.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쵸? 내가 선포하는 이 진리에 어떠한 그런 효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인제 진리라고 해서 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안 일어나요. 웃기고 있네. 뭐 신부님도 신부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가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사랑하세요."라고는 하는데 인제 저랑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교만한 사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저 신부님 알면은 저 말 안 들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인제 그런 상태로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교회가 전체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선포하고 다니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게 2000년 동안 정말 가톨릭 교회가 가장 큰 어떤, 지금 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반이에요. 이슬람까지. 이슬람교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도 뭐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한 예언자가 마호메트인가요? 아무튼 분이라고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다 거기서 나온 거죠. 다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정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이런 능력을 펼쳤는데도 나는 뭐 안 믿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분에게 따르는 어떠한 능력 증거들까지 있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샤우동이라고 인제 이분이 이 지금 어떤 분이냐면 요 사람이에요. 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 인제 "중국 무술들은 다 무용이고 가짜다."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제 중국 무술로 어떤, 지금 뭐 MMA나 뭐 맞나요? 뭐 아무튼 뭐 격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와서 중국 무술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투를 배우고 뭐 격투기를 배우고 막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격투기를 안 배우고 그렇게 막 뭐 당랑권 뭐 태극권 뭐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태극권 배우면서 다 덤벼 봐." 이 사람이 뭐 전문 프로 선수도 아니고 그냥 체육관 사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인제 이 어떤 그 종합 격투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술에서 중국의 1 인자들이 와 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제발 그냥 그 자리에서도 내가 가는 데서 아무라도 좀 나한테 덤벼 보라고, 그 무술을 한 정통 어떤 그게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실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무술이. 그리고 뭐 태권도는 뭐 조문탁인가요? 그 황비용, 그 인간이, 그분이 인제 그 뭐 태권도는 중국에서 나온 거고 다른 사람한테 김치도 중국 거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게 무슨 김치가, 김치가 그냥 그 가정마다 그냥 냉장고에, 한국에는 99.9% 가 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 냄새가 나고 하는데 김치가 어떻게 중국 거냐고. 그리고 그리고 뭐 태권도도 그럼 뭐 이게 뭐 인도에서 소림무술이 왔으면 그럼 다 무슨 뭐 아무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옳은 말을 많이 해요. 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진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한테 덤비지를 못해요. 이제 한 명도 못 덤벼요. 그래서 마윈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아무튼 돈 많은 마윈이 이 사람을 이기는, 태국권 뭐 정통 무술에 이기는 사람한테 50억 인가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도 뭐 아무도 못 덤벼요, 이 사람한테. 중국에서 1 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 사람은 체육관 사범인데도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 안에는 어떠한 이런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뭐 이 사람이랑 약간 지금 예수님이랑 비슷해져 가지고 약간은 예수님이 너무 폄하되는 이런 경향이 있긴 한데, 또 하긴 하잖아요,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90% 이상이 이 사람 욕해요. 왜? 대부분이 다 중국 무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 막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이 사람한테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맞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무술이 계속 이게 그게 결국에는 진노가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뭐 새로 태어나야 한다. 뭐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나를 통해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피와 물을 흘려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새로 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에서 못 벗어나고 하는 게, 자, 이런 말을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 거를 믿지 못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걸 믿지 못하면 너희들 본성이 변화될 수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 이거 못 믿으면 너희들 진노가 너희들에게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는 이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는 거 모르고 했으면 벌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나는 몰랐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알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거죠. 내가 중국인으로서 평생 중국 무술을 연마해 왔는데 중국 무술이 그냥 권투에도 못 미친다?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중국인 자부심이, 그게 교만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믿지 않은 것의 책임은 너희가 져야 돼라고 하는 거죠. 진리 안에는 반드시 그 진리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성령도 함께 주신다는 거, 모세를 파견할 때 지팡이도 함께 주신다는 거, 따라서 이 진리를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고,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안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언젠가는 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약간 무섭죠, 그렇죠?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그래도 이 진리를 믿게 된 것에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라고 또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새로 태어나라,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겨라, 그건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불러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이 하느님과 하느님처럼 대등하게, 뭐 우리는 인간인데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내가 하느님처럼 못할 게 없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기적도 사실은 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가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인 걸 믿어야 돼. 이게 진리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믿는 이들에게서 어떠한 능력들이, 또 증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안 믿으면 그거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들은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믿으며, 또한 우리들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진리를 선포할 때에 능력까지 함께 온다는 거 생각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도 많은 진리와 능력을 또 선포하며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이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